부산에 사는 한 가족이 서울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때 그 집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지하철 창문에다가 색 분필로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막 있었어요. 그 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그걸 바라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아주 불편한 시각으로 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시각을 느낀 이 아내가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야무 좋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떼삐면 된대. 그 옆에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영무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문을 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알아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그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부산 사람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서울 사람처럼 이렇게 듣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문 떼삐면 된데이라는 이 말이 부산 사람은 어떤 옷으로 확 지워버리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옆에 있던 서울 사람은 문을 뗀다고 이렇게 들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저분에겐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이제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좀 잘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 이렇게 길어지는 시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독서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올 초에 책을 한 권 읽자, 이렇게 이제 그분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사려고 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발행된 책이에요. 새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뭔 책을 이렇게 읽지도 않냐. 그래서 무슨 책을 2013년도 책을 추천하냐. 그러면서 중고를 하나 샀어요. 이겁니다.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사놓고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읽어 나가기를 시작하다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책이 발행 2013년도에 나온 책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에 있구나. 내 문제의 고민이 해결이 바로 이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시도한 something은 전부 nothing이 되었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 나의 모든 것은 everything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저자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Jesus all,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는, 미국 플로리다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는데 코럴리지 장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전도 폭발로 알려져 있어요. 전도 폭발 그럼 다 아시죠? 이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 폭발로 전 세계 이 전도의 프로그램을 전파하시고, 이 교회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주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튤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의 저자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주세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는 청소년 시기에 한때 방황하는 시절을 겪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대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21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플로리다로 돌아와가지고 뉴시티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로 계속해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백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코럴리지 장로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때 이제 이 원로 목사님으로 돌아가시고, 또 다음에 부임했던 이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기울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살릴 분이 누구냐 그러다가 플로리다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그 튤리안 목사님에게 교회를 통합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이런 결정이 그들에게 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제안을 받고 기도하시다가 교회를 통합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통합되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서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봐가면서 서로 양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원래 있던 이 코럴리지에 있던 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터줏대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점차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께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안 맞다, 담임 목사님 교체해야 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잦아들어야 되는데 잦아들지 않고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그만두고 어디 하나 훌쩍 멀리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피폐해져 있을 때 마침 휴가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지에 가고 조용하게 내가 뭘 할까 하다가 폈던 성경이 골로새서인 거예요. 그분은 지금까지 이 골로새서를 잘 묵상하지 않았던 본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골로새서 그러면 듣기는 듣는데 잘 묵상 안 되어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분이 골로새서를 천천히 읽어나갈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분은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목회했구나. 내가 내 지식, 내 개인기, 그리고 내 배경, 이걸 믿고 내가 살아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할렐루야. 이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이제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로 귀임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는 그곳에 현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만을 전했는데 교회가 안정되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이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묵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큐티 본문을 펴보면 이사야서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을 딱 펴놓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어요. 이 본문을 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골로새서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있어서 이제 이 여름 동안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여름 가운데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도시는 큰 도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무역이 발달한,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이 대도시에서 약 한 1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한 성읍이 있는 것이죠. 그 도시는 또 다르게 이제 라오디게아, 우리가 그 계시록에 가보면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곳과 인접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들은 이 동쪽,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과 그리고 저 서쪽 유럽 쪽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관문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보면 인구 분포를 보면은 거기에는 동양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양인들도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동서의 사상이 같이 교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이 또 서양의 종교가 또는 철학이 같이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동양에 있는 이 철학이나 신앙인, 그리고 또한 서양에 있는 철학이나 이 신앙들과 혼재되어져 가지고 그 도시에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가 언제든지 복음이 변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옥중이죠. 옥중.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기간 동안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옥중서신이 4권이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하고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상당히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뭐 성경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그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이런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다르게 그때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감옥에 있는 이런 시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네로의 박해가 있는 이 시기를 앞두고 서서히 교회에 핍박의 그림자가 들여오던 그러한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 골로새서가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골로새서가 시작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렇게 서로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델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여기에 뜻이 결정, 선택, 그리고 의지 뭐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허투루 놓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큰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종국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아가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 극복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7월 1일이 되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방역 당국이 막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쏟아내놓고 있었는데요, 불과 지금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았어? 지금 좀 이제 뭐가 될 것 같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창궐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요, 지금 이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쪽 서유럽의 홍수가 일어난 게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1000년 만에 일어난 홍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도시 그리고 발달되어진 선진국에서 사람이 지금 150여 명이 죽고 실종되어진 사람들이 숫자를 알 수가 없고,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2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사를 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이게 축도죠, 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어떤 곤란과 어려움이 직면해 있던 그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들의 원래 인사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샬롬의 인사말이에요. 이 단어들을 조금만 더 보면은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만족스러운 호의 또는 기쁜 그리고 감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 안에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에 대한 모든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놀랍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큰 선물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미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이 오던 고통이 오던 슬픔이 있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잡한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3절이에요. 3절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이 옥에서 얼른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되어진 것, 이 갇혀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가 이것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 감옥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뭐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수시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이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체험 가운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너무너무 힘겨워서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대범한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놀라운 신앙의 힘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되어지는 교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한다. 오늘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럼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골로새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나?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은혜와 평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뭡니까? 예수 밖에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게 잘 돼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막 성령의 막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이 그런 곳에 속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예수 밖에 있다면 어리석은 거다, 헛다리 짚은 거다, 도리어 더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단을 연구해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단들이 우리가 볼 때는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게 최고의 강력한 이단이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또 그 속에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가보니까 나중에 이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예수 밖에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신앙, 내가 잘 되는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흔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거센 이 세상의 파도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밖에는 큰 비바람이 치더라도, 큰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이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요, 내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가장 열심히 찾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큐티 본문 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본문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 딱 펴놓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 이 신약적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택하였고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하게 지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의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또 다르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은 그럼 어디서 올까요? 믿음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믿음 가운데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말이죠. 이 넘치는 사랑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웃에게로 갑니다. 교인들에게로 갑니다. 우리 형제에게로 갑니다. 내 속에 믿음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믿음과 사랑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이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골로새 교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이거 되었으면 좋겠다, 저거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세우고 그것을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아, 이거 원했는데 왜 안 될까? 내 신앙이 바른 걸까?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온전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의 전국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니까 뭡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을 보고 살아야 한다. 내 신앙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온다. 복음의 말씀이 들은 것에서 너희가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말씀 속에 늘 거하게 되어지면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주시니까 말이죠. 이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해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보는 성경 이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안 여쭤봐도 지금쯤 해가지고 아유 너무 많이 밀렸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독제 이제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레위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올해도 그냥 일독만 하자 이렇게 포기하고 계신 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이독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때 뭐 하십니까? 예? 제주도에서 오지 말랍니다. 3단계라고. 거제도 3단계라고 오지 말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제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 기절해요. 거기 3단계인데 여기로 오다니 막. 오지 말래요. 뭐 하셔야 될까요? 시원한 수박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드시면서 성경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밀린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막 소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비전으로 막 가득 차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거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막 이 마음속이 이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목회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이 선교에 대한 비전 이게 사그라들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가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이 코로나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많은 분들 중에 코로나에 직접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저기 남아프리카의 부부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생사를 헤매고 계세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얀마에 계시는 우리 여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혼자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현지인들이 그냥 앞에 그냥 먹을 것만 놓고 간대요.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데려가시든지 저는 하나님만 봅니다. 뭐 이런 글이에요. 가슴 찡하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혼자서 얼마나 그렇게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그게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태호 선교사님 왔다 가셨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란에 매일 확진자가 2만 명이래요. 그런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 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이 전율이 쫙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진짜 선교사는 선교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생명이 있는 한 그곳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삶에 대한 의지가 꺾여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사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늘에 쌓이는 소망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가정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곳에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보니까요 이게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랬어요. 복음이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이르렀다는 말이요, 파레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까이에 가 있다, 옆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 우리와 같이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눅들어 있느냐는 거죠.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열매 맺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7절 8절에 가보면 너희들 이거 진짜로 하고 있는 사람 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증인 삼아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빌립보서에 가보면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 교인이고 한 사람은 골로새 교회 교인인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그가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왔다가 두란노 선교, 두란노 서원 있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뜨거운 이 가슴을 안고 다시 이 골로새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나 아니면 라디게아 교회들도 개척했을 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복음의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삶의 모습, 복음의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전하여 준 자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